수요예배 말씀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우리 109절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30번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 세상 학문, 세상 학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너무 다급해지면 뭘 찾아가냐면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다급해지면 그래요. 종교를 선택하죠. 그리고 열심히 믿어보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요. 남들을 도와줍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선행을 하면 또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돕는 일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과학, 의학,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또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선행, 또 세상 학문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세상 학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살펴봐도 그 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모든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걸 공부하고 수많은 지식을 쌓아봐도 그 안에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학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의 학문 때문에 나와서 과학이 나왔고, 그렇죠? 그 과학 때문에 요즘은 로봇가 청소를 다 해줘요. 로봇 청소기가 지가요, 시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해놓으면 인공지능입니다. 쫙 나와가지고요, 구석구석 청소를 해요. 주인이 없을 때. 한 2바퀴를 돈대요. 2바퀴를 돌고 다시 자기 집으로 또 들어가요. 충전 또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은 그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기. 뭐 해야 되겠죠? 파도 타기.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는데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야구장이나 아니면 저희 축구장에 가면 막 응원할 때 파도 타기를 합니다.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파도 타기를 통해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파도 타기. 저희 교회도 보니까 교회 카톡방에 구원의 길 그리기 한 사람이 글을 올렸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전체 속에 파급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 한 가정에서, 한 집안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이게 그 가정 전체 속에 구원의 길 그리기가 되어져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교회 안에 전 성도 가운데 파급이 되어져요. 파도 타기. 우리 기관, 우리 구역, 내가 있는 내 현장, 우리 지교회, 우리 구역, 우리 기관, 그 현장에서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구원의 길 파도 타기가 다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 파도 타기.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필리핀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을 시켰대요. 이것이 그 청소년 신학원에서 훈련받는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대요,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파급이 됐대요. 그리고 전체 필리핀 안에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게 붐이 일어났대요, 지금. 전체를 지금 이렇게 휩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리핀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겠죠. 정말 이제는 올바른 전도 선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 필리핀에 우리 처조카가 있거든요. 우리 조카가 거기서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있대요. 지난번에 우리가 러시아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는 중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 대구 지역, 대구노회, 저 경북노회, 전남노회, 경남과 더불어서 부산노회, 그럼 이번에는 제주 지역까지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수로 시작했는데 이 소수가 나중에는 다수가 되어졌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전체가 다 구원의 길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이 복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메시지 그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의 길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죠. 그것이 멸망을 받는 불신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쟁이들 자꾸 욕을 하는 그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1번.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첫 번째,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강한 자 결박. 강한 자가 누굽니까? 흑암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꺾여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1000번만 그려보라니까요.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폭력을 사용해요. 그 부인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린 겁니다. 그 남편 속에 있던 흑암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제정신을 차려요. 남편이 회복되어져요. 가정에서 1000번만 그려보라니까요. 1000번 그리기 전에 아마 좋은 응답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강한 자 결박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거 맞죠? 그 사람 이전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흑암, 그 사단, 그거 결박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이 안 되니까 그 귀신이요, 또 다른 7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대요. 1+1이 아니고 1+7이에요.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요. 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살집 앞에서, 점집 앞에서, 절간 앞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 이 점쟁이가요, 문 닫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 오랫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던 그 더러운 이 흑암, 그 흑암의 시스템, 그 견고한 그 진, 그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대요. 여러분, 견고한 진,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비추면 흑암이 못 견뎌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재미를 봤어요. 하지만 이런 재미 못 봐요. 왜냐면 여러분 계속 빛을 비추니까. 이 흑암이 여러분 경제에, 또 여러분 건강을 건드려요. 여러분 육신의 이 질병, 또 사람들을 건드려요. 이 흑암이. 하지만 우리가 빛을 비추면 떠나간다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 번째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때부터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면 나에게 사람이 붙어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구원의 길 한판 그리고 왔는데 오늘 길바닥에서 지금까지 또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있던 그 청년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데리고 와서 영접시켰잖아요. 그렇게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딱 그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간도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서드 에이지에 자기 남편이 입원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서드 에이지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 교회 권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한 중에 소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소변도 딴 데 못 가요. 우리 교회로 와야 돼.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아담하고 너무 좋대요. 너무 편안하대요.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됐대요. 자기가 여기에 상주하 있는 분은 아니고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붙어요. 제가 이사간 저희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제가 구원의 길 그렸어요. 근데 계속 만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13층에 있는 아저씨. 제가 늘 만나요. 이 아저씨가 13층인데 자꾸 20층에 올라와요. 제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누르고 올랐다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알코올, 이렇게 밤에는 알코올 중독, 낮에는요 보니까 사람이 멍하고 막 돌아다녀요. 슬리퍼 신고 막 다녀요. 제가 몇 번을 만났어요. 제가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이미지 다 심어놨거든요. 정확한 시간표 내가 복음 전하려고 지금.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면 사람이 만나게 되죠.
이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뭐 하냐? 강한 자 먼저 결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계속 해보세요. 우리 부곡초등학교에서 우리 강사모님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그 학교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등록되고 있잖아요. 그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니까 그 아이들을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아, 그 아이가 놀러 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렇죠? 작정된 영혼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물러 놓으면 예수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세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받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콧방귀 뀌고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재만이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고함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 버려. 그렇죠? 저 밀양으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남영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양쪽 유방에 암이 있어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전 교인이 또 같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 보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 우리 성도님은 은혜 받으셔라. 수술을 받기 전에 은혜 받으라. 그리고 수술 받으셔라. 그리고 수술 받은 이후에 회복하시고 또 은혜 받으셔라.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다가 하나님이 또 불러가시면 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평생 우리는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현장 우리는 뭐냐?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암세포, 암덩어리 큰 병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암을 볼 때는 감기보다 못한 병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 로마서 4장 17절. 그걸 누가 믿었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남영 성도 차례예요.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믿으면 그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내 현장 속에 뭐 하냐?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파도를 타야 돼요.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오늘 제목이 세상 학문입니다. 첫 번째 1번. 세상 학문. 그래요. 세상 학문은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그 학문 때문에. 그런데 그 학문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 학문은 불가능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 한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최첨단으로 달나라도 가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송사리 한 마리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생명 자체를 창조를 못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그 결과.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그 결과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걸 6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대물림까지.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의 결과가 이거죠. 불행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이 불행을, 이 저주를, 이 재앙을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학문, 그것도 초등 학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철학을 주의해라. 여러분, 철학. 이 철학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왜냐? 그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근본 문제와 그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영적인 존재, 사단을 막을 수 없다. 그 흑암을 막을 수 없다. 세상의 학문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터치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결과로 찾아온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불행을 막을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 세상의 그 학문, 세상의 그 지식, 세상에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그 공부, 세상의 모든 이론, 사상, 모든 이념, 이 모든 것을 배설물 그랬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 쓰레기, 오물, 배설물로 여겼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천박한 초등 학문, 천박한 세상 초등 학문 돼 있어요. 거기에 종노릇 하지 말아라.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그 철학. 여러분, 당장 학교 가면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 배운 거, 사람들은 그 배운 거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그건요, 초등학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다 초등학문.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으래요. 거기에 묶이지 말으래요. 그 이상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철학. 두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여기에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혈루증이라는 것은 한번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도 혈루증이에요. 지난 우리 금요 철야배 때 우리 철야배에 참석했던 그 고3짜리 랩런트가 혈루병이에요. 그 안은 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요. 그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자가 이걸 찾아간 겁니다.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학이죠. 과학이죠. 세상의 지식이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간 겁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좋은 병원 다 갔어요. 하지만 돈을 다 허비했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 혈루의 그 근원이 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히 중해졌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문제가 더 와요. 세상의 학문 아주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 흑암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인간의 정말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세상의 과학, 의학, 지식, 학문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 수많은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돈 다 허비하고 더 심해진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대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세상의 의학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그걸 넘어가야 돼요, 지금.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될 최고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여러분, 누가 유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누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가 어디냐? 너 봤어? 예수 어디냐?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하나님 믿는 것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카톡방으로 그거 봤나요? 더불어민주당의 사도신경. 그 TV에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사도신경을 만들어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암송하고 있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문재인이시여. 쫙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김종인 딱 해갖고 뭐가 나왔어요. 그 아들 김종인 해갖고 뭐 나왔어요. 믿사오며. 그 야당의 2당으로 있다가 1당으로 부활하셔서 아,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여러분 TV에 나왔다니까, 뉴스에. 미친놈들. 최고의 지식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무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과학기술원에 있는 그 똑똑한 그 천재, 그 대학생에게 이 성구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 친구는 똑똑한지 몰라요. 머리가 너무 비상해요. 똑똑하지만 잠언서 1장 7절 네가 이거 모르면 너 꽝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뭘 한다?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학원 다니고 그거 다 꽝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걸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냐? 예수 어디냐? 모든 지식의 근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에 보면 그 서울대에 들어갔던 그 김동환이라는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1순위가 1순위.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네가 장사를 못해갖고 망했다. 네가 무식해서 망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도다. 더 중요한 그 뒤에 메시지예요. 말씀. 네가 하나님을 몰라?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네가 나를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와 네 자녀를 잊어버렸도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면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바울은 고백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죠?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결박하신 분, 그렇죠?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공부한다? 이것을 모르고 사업을 한다? 이걸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 다 꽝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지금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요, 그 최고의 지식, 그렇죠? 고상하대요, 고상.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 지식, 보화. 여러분,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최고의 지식,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바탕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레이스, 그 먼 그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바톤 그거 잡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려도 그 바톤을 놓쳐버리면 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원약 딱 붙잡고 우린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사람들은요, 그 지식이 없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그거 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알았나요?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알았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 잔머리도 아니고 네 머리가 아니다. 네 지식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알 수 없대요. 맞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대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말주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복 터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전 세계 70억의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우리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불평할 거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세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얻었는데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됐어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러면 다 가진 자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자가 되어져요. 저도 예수 믿고 출세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 설교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저한테 뭘 보내줬어요. 꼭 들어보래. 이 설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 설교예요, 제 설교. 그게 전국을 돌다가 전타 왔어요. 제가 조회수를 봤어요. 3,200회. 3,200명이 본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알아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고 수련회 가면 정말 제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저를 알아봐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시골 아닙니까? 시골 목사인데, 뭐 농원처럼 목회하고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인데, 그렇죠? 저는 출세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알고 출세했어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 인기 좋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사인은 안 해줬지만 사진은 많이 찍혔어요. 사진 좀 찍지예요. 한 젊은 대학생이, 그 여대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진 한번 찍자고. 근데 그것도 그 대학생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 엄마가 찾아왔고, 목사님, 우리 딸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꼭 사진 한 장 찍어야 되겠대요. 하고 갔잖아, 제가. 사진 찍는데요, 저를 딱 껴안아요. 사진 한 방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됐어요.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저 시골 고함에서 우리 재만이 얼마나 출세했어 지금.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렇죠?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고,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알게 됐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대요. 나만 부유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가진 자예요.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최고의 지식 하나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망가진 나, 무너진 나, 쓸데없던 나,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내 인생, 늘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했던 내 인생,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출세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 한 수를 봤는데, 목사 한 수를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전주 채씨 가문 안에서 목사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목사 나온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침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쭉 돌면서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 제가 울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너무 출세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딱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딱 보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니까, 제가요. 저는 얼마나 출세인지 몰라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요. 불신앙할 시간 없어요. 우린 늘 감사. 다 가진 자로다. 맞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써볼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이 굿이에요, 굿. 굿. 아무리 굿,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뭐가 없느냐? 빼기. 나누기. 빼기입니다, 빼기.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이게 빠진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갓. 하나님이 빠졌어요. 내가 모든 걸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가 됩니까? 제로예요, 제로.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다 있어도, 학벌 좋고 다
다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제로. 꽝이라면 꽝.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무능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연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벌레만도 못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 무능한 나, 제로,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굿. 여러분의 인생이 굿. 그렇죠? 나는 무능한데 굿. 나는 돈이 없는데 굿. 나는 몸이 아파요. 굿.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굿. 하지만 불신자는 뭐예요? 제로. 없는 자예요. 없는 자. 하지만 우리는 다 가진 자. 굿. 여러분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이남영 성도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몰라 보험 들은지 모르겠지만 보험금 타먹고 치료는 급속히 받고, 그렇죠? 보험금 타먹으면 돼요, 이번에. 그러면서 플러스 보너스로 이진영 씨 돌아오고, 이백기 아들 돌아오고, 일석삼조. 그렇죠? 이게 암처럼 보였는데, 이게 질병처럼 보였는데 이게 응답이에요. 막 응답이 막 줄일 따라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최고의 지식을 얻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가진 자.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자. 출세했다. 창녕에도 나는 출세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출세했다. 나는 고졸밖에 안 되는데 출세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왔는데 출세했다. 나는 내 이름도 못 쓰는데 출세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남영 성도님들도 우리가 집중기도 한번 하죠. 아시겠죠? 우리가 합심기도가 필요합니다. 밤 9시 전교인 정시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회에서는요 같이 막 기도하세요. 우리 1여돈도에 합심기도 하세요. 우리 사구역 집중기도 하세요. 진짜로. 특별기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기도를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의 연약한 것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신 저 질병을 짊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남영 성도님과 이걸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받은 귀한 말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관에서, 구역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파도 타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구원의 길 그리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세상의 학문은 우리는 참고하면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학문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어져요.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나왔던 중요한 이 말씀과 우리 이남영 성도님 또 귀한 가정 모든 하나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암세포가 하나님 정말 치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